예, 반갑습니다. 익숙한 자리인 것 같아서 좀 편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앞에서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육군 제1군단 관할하에 있는 칠봉 군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진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전도율이 3%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97%의 청년들이 믿지 않는다는 얘기고, 당연히 군대 안에 있는 청년들의 97%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앉아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불신자이거나 혹은 교회는 다녀도 신앙이 없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은 이런 청년들이 대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믿는 청년들이 오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너는 성도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선교사로서 이곳에 온 것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동역해서 어쨌든 이 부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힘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2000년에 군선교를 하다가 제가 중간에 잠시 나왔고 다시 2013년부터 다시 군인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거의 10년이죠. 거의 만 10년 가까이를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은 그 설교가 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했던 사람이 아닌데 어느덧 보니까 설교가 달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좀 깊이 있게 성경을 우리가 난해구절이라는 것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도 좀 다뤄보기도 하고, 설교 중간중간에 원어도 좀 사용하면서 좀 그럴듯하게 보기 좋게 설교하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저의 설교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아주 멋진 설교, 매력적인 설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설교들을 청년들에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이 대학교인데 이 대학 강단에 유치원 선생님을 데려다가 지금 강의를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유치원, 다시 말하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 10년을 가르쳐왔던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이동석 목사님 이번 집회 기간에 있었던 모든 메시지들을 다 매일매일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강해를 들으면서 항상 깊이 있는 그런 강의 내용들을 항상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유치원 선생님이 와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역, 니은부터 가르치는 이런 선생님이 와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뭐 저런 시시한 얘기, 남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얘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실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릴 것이 아니라 저 목사는 부대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의 설교를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대 안에서 그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10년 전에 부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군종병이 한 5명 정도 군종병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날 놀라운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다른 놀라운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자마자 애들이 우르르르 군종병들이 교회 뒤로 갑니다. 자, 왜 갔을까요?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예, 교회 뒤로 가서 담배 피우기 위해서 뒤로 가는 겁니다.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신실한 성도들만 대상으로 목회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대에 들어가서 부대 아이들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대 뒤편에 가서 군종병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랐고, 그래서 이 군대라고 하는 이 현장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현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종병을 데려다가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군종이 됐니? 그랬더니 위에 우리 간부가, 즉 그들의 상관이 이제 너 군종해 이렇게 하고 지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종을 하게 됐고, 그리고 군종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매일 와서 하는 게 청소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애들 집합시키고 동원하고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군종병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군종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부터 안 해도 돼. 자, 여기서 군종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 그랬더니 5명 중에 딱 1명만 군종을 하고 싶고 나머지 4명은 군종을 포기하기로 해서 군종을 1명만 데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목사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많아야 2번, 그리고 때로는 1번만 가서 짧은 시간 동안 이 청년들을 만나는데,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이 청년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인도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대가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일꾼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고 저희 부부가 이 문제를 놓고 매일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좋은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 물론 이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다 신앙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신실한, 아주 좋은 그런 일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다 부대교회를 찾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세션 팀을 구성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이러는데, 너무 뜨거웠던,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멋진 그런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군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옛날 생각을 해서 그냥 부대장이 자, 다 교회 가, 그러면 가는 이런 부대로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그 부대장이 징계받습니다. 진급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끌려갑니다. 기무사에 끌려가서 조사까지 받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군교회 현장이 이렇게 어려운 속에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에피소드 소개한다고 했으니까 한두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죠. 제가 이제 군인교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좀 분야가 다른 분야니까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목회를 계속 하는 과정 속에 아주 신실하게 잘 섬겼던 군종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찬양 보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교회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청년들을 잘 섬기고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내일이면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슬그머니 왔습니다. 목사님,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저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청년이 부대에 들어와서 군종 생활을 한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목동교회도 들어오다 보니까 신천지 아웃이라고 돼 있는데, 신천지는 아예 발도 못 들여놓게 했는데, 저희 부대 안에 지금 그 친구가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군종을 했던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뒤에 말이 저를 위로하게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쫓아서 신천지를 다녔습니다. 근데 내가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종종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부대를 전역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던 것이 너무 반갑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제가 아주 지독한 신천지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젊은 청년들에게 아직 가망은 있겠다. 저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주고 복음의 문제점을 말해주면 그들이 바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익산에서 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직도 우리 단톡방 안에 지금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런 친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코로나가 시작됐었죠. 그리고 2년 동안 부대의 문이 닫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이제 다시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종교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가라고 강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2년 되면은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부대가 2년이면은 아무도 모릅니다. 1년 6개월 정도 이제 복무를 하거든요. 1년 6개월 복무를 하니까 지금 내가 접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 겁니다. 전도도 할 수 없고 접근할 방법도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교회의 그 예배 참석 인원이 10명 안팎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인원들이 예배 공간을 찾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밖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거나 관심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신앙생활 한 사람 한 2-3명이고 관심이 있는 아이들이 한 7-8명 이렇게 찾아서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저희 부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회복의 문제를 넘어서 여기 뒤에 있네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고 했는데 이게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이자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다시 저들을 불러 모아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이 예배 드리는데 한 청년이 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왔으니까 상담을 해야죠. 상담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대요. 서울대학교 4학년 1학기까지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유학파들은 몇 명 있었는데 서울대 출신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울대 출신이 와서 설교 준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에 그 소그룹 리더를 했었다고 한 30명 정도를 리더를 했던 팀장을 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아주 훌륭한 그런 청년이 부대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자칫 이제 어떤 걸 판단하고 나쁜 것만 배운 청년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저희 부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열심히 왔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목사님 이제 우리 집사람에게 우리 아내에게 사모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드만 있기 때문에 헌금이 안 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 그런 군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헌금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예배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 교회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뜨거워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지금
베푸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결국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자, 이런 에피소드들이 이 부대 안에는 너무 많습니다. 물론 목회 전 과정을 통해서 개개인의 생활들을 다 뒤져보면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오면서 항상 느끼고 생각하고 또 마음 안에서 항상 깨달을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진리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이 항상 걸리고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서 짐이 되고 힘겨웠는데 내려놓고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을 때 주님은 원만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군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서 군선교 사역을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군선교 사역을 좀 생각보다 좀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이제 다른 주제로 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신약 시대에 가장 훌륭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오늘 이 바울에 관해서 잠시 소개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서 항상 살아 숨쉬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 밖으로 내쳐져서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숨을 거둔 그런 자였습니다. 당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 바울은 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지속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회심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주치의로도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걸쳐서 누가가 사도행전 7장 전장을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설교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당시에는 저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된 것들을 이제 자기와 함께 자기의 주치의였던 의사 누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는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이고 설교자였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마음 안에 언제나 스데반을 품고 다녔고요. 또 그가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뇌리에는 머리에는 아마 이것이 너무 깊이 뻘이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지금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의 지식 수준이나 그리고 그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얼마든지 그 사회를 그 마을을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그 자신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고백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과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제가 군부대 안에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는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인가? 이걸 계속 질문하면서 강단에 서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날 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하고, 혹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이 한번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요. 오늘 이제 성경 봉독 해드린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혹시 전하는 말씀으로 실족하지는 않을지 또 실망하지 않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기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전도자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관심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세상의 물질이나 권세 또 세상의 지식과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또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절하며 요청을 합니다. 자,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주의 나라는 다 동일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어떤 자리에 앉혀주실 건가요? 지금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은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누가 과연 어떤 위치에 앉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깊은 관심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나머지 10제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겠죠. 자,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분하게 생각했을까요? 왜 분해요? 아니, 어머니가 어디 앉히겠느냐고 얘기했는데 왜 분해요? 저 자리는 내 자리인데? 내가 가야 될 자리인데? 왜 저 어머니까지 날라서 어머니까지 나와서 왜 이 난리인 거야? 이해할 수 없어.
예수님 마음 아니야?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저 어머니가 선수를 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들을 따르는 그 목적 자체가 그렇게 순수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 이전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지만,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들이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될 것인데,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에 온갖 관심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 그리들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왜 여러분은 예수 그들을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 않나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나요? 근데 대부분 만족하는 사람이 없어요. 뭔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 해요. 뭔가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 싶어 해요. 주님의 만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모든 목적이 있었고 모든 관심이 있었고 그것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으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왕이 되시면 그 통치할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해야만 그들은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는 아마 이런 상황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게 되면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수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누구요? 베드로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야,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내 신앙 고백을 인정하셨어? 그리고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대? 그리고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라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신대?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듣죠. 그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금방 예수님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하셔놓고 바로 이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그 뒤의 이야기는 그는 관심이 없어요. 죽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왜 죽으시려고 하십니까? 절대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죠.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기가 그 왕국에서 통치하는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거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예 죽음을 딱 명료하게 얘기해 두시고 제자들에게도 야, 너희들도 이 죽음에 동참해야만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의 사랑은 진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는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2장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대요. 그걸 각오했대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기에 대놓고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34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너 지금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말하지만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결국 베드로는 3번에 걸친 부인이 있었고 닭 울음소리와 함께 이제 62절을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내 주변 환경과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 이것이 항상 우선시되는 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실족거리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있었죠.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수시로 드러냈고 심지어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까지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죽음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수도 없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이게 주님의 간단명료한 대답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했고 제자들은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니야, 나는 죽게 될 거고 내가 죽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어,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줬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나를 내려놔라. 이번 부흥성의 기간에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 한에는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왕이 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이 생각이 꽉 차 있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조차도 그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비로소 닭이 울었을 때 그가 기억났다고 했어요.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닭이 울었을 때 비로소 기억났다고 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잘못했어요? 여기 300데나리온은 우린 지금 현재 우리 시세로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봐도 평균 10만 원이다 해도 3천만 원이에요. 적은 돈인가요? 마리아가 3천만 원 정도 해당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저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물론 그는 다른 욕심이 있었죠. 마음에. 그거를 훔쳐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왜 저 돈을 저기다 써? 왜 그렇게 쓰는 거야? 저 큰 돈을 왜 그렇게 허튼 데 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았나 생각도 됩니다. 3천만 원? 그 큰 돈을 어떻게 보면 발을 닦았을 때 그거 어떻게 하나요? 발 닦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보관에 또 쓰나요? 몸에 뿌리나요? 어찌 보면 버리는 거잖아요. 3천만 원을 그냥 발 닦고 그냥 갖다 길에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가룟 유다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렇게 아주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마리아의 행동을 옳게 보셨던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장례라는 말에 주의하시고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하고 있는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자들보다 신앙이 훨씬 나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죽음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유다조차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여기 300데나리온, 즉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돈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돈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걸 가져다가 이제 내 주머니에 슬금 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동의했을 거예요. 아니, 이 마리아가 미쳤나 갑자기? 왜 이 큰 돈을?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이 마리아가 돈을 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이 향유를 부은 사실을 통해서 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에
큰 관심을 두었던 거예요. 결국 그 마리아를 칭찬했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그들에게 영원히 간직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냥 교회가 어떤 사람의 헌신이 이제 조금 여러분 생각에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고백은 그의 고백대로 받으시면 돼요. 주님은 그 사람의 고백을 보시는 거지 그의 물질을 보시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영광스러운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고 어떻게 헌신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켜보시기를 원하지 어떤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한 부류의 사람을 더 볼까요? 한 가지 장면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꽤 많은데요.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귀신에게 물어보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군대다.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겠어요. 막 쇠사슬을 끊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도 알아봤어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귀신 들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았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관심과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제 저를 제발 저 음부에,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사정을 해요. 그럼 어디로 보내줄까? 결국 돼지떼에게 보내기로 합의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이 군대들을 다 돼지떼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수장됩니다. 물속으로 다 빠져 죽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사정하죠. 예수님, 선생님, 제발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왜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어요. 손해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여기 더 계신다면 우리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들의 눈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해방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재산의 손해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의 온갖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더 큰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것이야 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시게 되죠.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가 해방되기를 원하시고 계셨고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돼지떼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희생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런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세상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많이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손해를 보셔야 됩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손실은 엄청나게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을 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물질에 매여 살게 된다면 자칫 주님을 떠나보내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관심은 죽음을 앞두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초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같이 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데 갈 것인가 이 문제를 계속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던져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대속물이 되신 것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제자처럼 복음이 아닌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 같은 것을 쫓아서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된, 믿음으로 성인이 된 지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되는 대로 주일 되면 그냥 가방 들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것도 귀찮으면 TV 앞에 앉아서 이제 혹은 핸드폰 앞에 두고 예배드리면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 죽어져가는 영혼에 관심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이 다시 뜨거운 마음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치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같이 소통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해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